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서며 언약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바라보는 중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며 영육간에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취임 예배 메시지로 은혜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원단 1, 2강 달아서 하고 이어서 우리 금요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응답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나 모든 부분에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게 기도 24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찬양 사역자 수련회 때 그 말씀이, 제가 깊은 기도를 쓰고 그게 막 유행할 때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깊은 기도가 뭐냐?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깊은 기도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저번에 우리 취임 예배 때 결론 부분이 완전 제가 찾고 있는 언약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사람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과 사람 말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같이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결론에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찾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한다고 기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붙잡힐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끊임없이 케어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알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뜻, 보이는 의지가 성경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완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말씀 다 알은 거잖아요. 그만큼 위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고 이분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 속에 계시고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옛사람과 함께 끝난 문제라니까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약 중독자도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이 마약이 나의 옛사람에 속한 그런 중독인데 이미 못 받고 끝났구나.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만들어준 사건이 복음이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뜻과 의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네? 이렇게 고난과 위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다. 그리고 비록 위기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친히 단단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좋은 일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의 보이는 의지, 보이지 않는 그 의지로 완전히 낱낱이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사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물, 작은 것, 큰 것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막 요셉이 팔려나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되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성취됐고 곡식단이 4개 절하는 꿈이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면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있죠. 주인이니까 책임지고, 당연히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자신 뜻대로 자기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과 그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기도 작게 해도 응답이 오고, 때로는요 바빠서 기도 못해도 그 언약을 붙잡은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친히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 약간 악하게 보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놀라운 보이는 뜻, 보이지 않는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 오늘 이 은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삶. 그래서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과 그 은혜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넓으신, 하나님의 폭넓으신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그 주권적인 통치에 기대어 살아가고 의지하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딱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려 나가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다스리심이지만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을 다시 볼까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정이라니까요. 영원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보장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작정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그는 하나님, 그게 그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와 오메가. 내 인생도 과거, 현재, 미래도 그 안에 다 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이 방식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갈급하고 당장이라도 예수 믿어야 될 병약한 죽어가는 사람인데 정말 매몰차게 복음을 다 거절하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망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서 저런 골리앗 같은 힘이 샘솟았나 싶을 정도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찬양전도 하는데 너무나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인데 마음이 쫄렸거든요. 그런데 등 떠밀어서 갔는데 순한 양처럼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이라.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복음 편지 나오잖아요. 영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여유가 없다니까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죄 짓는데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랍니다. 전도는 이것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정했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누가 막아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을 믿는 게 전도자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힘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하게 뜻밖의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혹시 위기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단 조심할 것은 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인본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녹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 주시기로 결정해버린 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에 보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구원의 길은 쌍방간에 약속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낸 길입니다. 그 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작정된 영혼에게 그 길을 알도록 엄청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히 준비해 놓고 결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무한 세계의 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체험해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죠.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구나.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게 말씀 성취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는데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해버리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셨거든요.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도 안 바뀌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세워버리니까 다 순교자가 될 만큼 바뀌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묵상하면요 바로 보좌의 배경, 시간과 공간, 그게 초월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교회 살리는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한세계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생기와 빛의 역사가 나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면 그게 플랫폼이에요. 꽉 막힌 게 아니라 다 열린다는 겁니다. 다 열려. 진짜 누리면 보이는 거죠.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이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고 살리는 게 파수망대 안테나잖아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첫 번째, 모든 과거가 감사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일이 오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축복이 와도 감사하고 바보가 되라가 아니라 당연하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딱 나오는 거죠.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CVDIP가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미리 작정하신 것,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25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일 어떤 일이 있으니까 짜보자가 아닙니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보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영원 전에 다 결정해 놓은 그 시간표,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 우리 교회 준비한 것이 뭡니까?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저 표 있잖아요.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제1, 2, 3 RUTC 응답 25 반드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평일날 불 꺼지지 않는 교회당 응답 같이 기도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본부 다민족 파트 한대웅 선교사님이 RTS 5기 동기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손잡고 이 중국인 제일 많아요. 경인 지역에 살리는 24 다민족들 같이 응답 드리자 하더라고. 당장 아멘 했죠. 뭐 우리의 기도 제목이니까. 웬 떡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교회 바깥에 24 렘넌트의 뜰 응답을 받아 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해서 우리 교회에다 정착시키면 바로 그 현장 되거든요. 언젠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뮤지컬이라든지 찬양, 음악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경인 지역과 세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마음껏 활용하고 렘넌트 살리는 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중에 뜻이거든요.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